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뉴스가 어젠가 그 보도된 걸 보고 참 귀를 의심할 정도. 이 고속버스가 부산까지 거의 도착할 즈음에 이제 경찰이 막았어요. 근데 그 기사가 만취 상태였었어요. 근데 중간에 뒤에 따라가던 차가 아무래도 차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신고를 하니까 만취 상태로 기사가. 예? 더 놀라운 것은 무면허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 사람이 면허가 원래 있었다가 취소가 됐대요. 그런데 이제 고속버스에서 이제 기사가 부족하니까 계속 차가 떠나야 되니까 이 사람을 이제 임시로 고용을 한 것 같은데 터미널 근방에서 자기 말로 소주를 좀 마셨다고.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참 상식 밖의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고속버스 타고 혹시 내려가시면 기사 옆에 가서 냄새 한번 맡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그 버스를 타야지. 누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할 줄 알겠어요. 그 승객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안에서 자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복, 이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원하죠. 이 복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고 또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전에 보니까 복을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 오붓한 행복, 또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복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흔히 그 사람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복을 타고났어, 복이 터졌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대상으로 해서 만족과 기쁨을 많이 얻는 것, 그것은 이제 복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참 자식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참 복된 자식이야. 자,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복을 가까이 지내죠. 뭐 이름도 보면은 대부분 옛날에 보면 복순이, 복희, 복자, 뭐 복자라 시작해요. 우리 외할머니, 그죠? 우리 어머니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외할머니 이름도 내가 기억나는 게 복금이야. 이복금이. 아마 그래도 복자를 놓은 건 아마 우리 외할머니도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는 복스러워라. 복을 많이 받아라. 제가 아는 제자 중에 하나도 이름이 김축복이 있습니다. 김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라. 그 이름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참 저 사람은 참 복도 없어. 더 나아가서 참 지지리도 복이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민을 가잖아요. 대부분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는데 여기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도피한 이민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런데 어느 부부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사업을 다 정리하고 직장을 정리하고 갔는데 LA에 도착해서 그러면 이제 LA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옛날에 누구냐면 목사님들이 먼저 나와요. 교인을 모시고 가려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이민 목회 중에 첫 단계입니다만은 그 LA의 폭동이 1990년대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사업이 그냥 폭삭 망하게 돼.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때 LA의 그 한국 교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커서 LA 북쪽에 있는 샌 페르난도 지역으로 가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하는데 빚을 얻어가지고 또 사업을 두 번째 일으키는데 거기에 그만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또 폭삭 망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로스앤젤레스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 이사 간 곳이 타주인데 뉴올리안즈로 이사를 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세탁소를 융자를 얻어서 차려놓는데 제법 잘 됐어요.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세탁소용 보일러도 새 걸로 싹 교체하면서 했는데 이틀 만에 허리케인이 발생하면서 뉴올리안즈를 강탈합니다. 그래서 세탁소가 다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재앙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3번씩이나 이런 재난을 겪다니.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인인데 그 고백이 뭐냐 하면은 이 부부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젠 정말 잃을 게 없으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의 조건이 뭐냐? 자, 가족 잃은 슬픔을 당한 그런 어려운 교민들도 있었는데 우리 가족은 건강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 복이라는 것은 물질에 두지 않고 있기에 이분들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욥도 그랬죠. 네? 이 복이라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이게 욥의 고백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진정한 복이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73편 28절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세상의 복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실 때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다 하지 않고 그의 고백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 복은 어떤 복인가? 첫째는 모으시고 지키시는 복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의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태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고 그리고 지키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을 구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또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쭉 이루어집니다. 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그 반복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치십니다. 흩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손을 보시는데 포로로 다 잡혀가요. 나라가 망합니다. 70년 가까이 매우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요.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를 지킨 같이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다가 그러다가 또 편안해지고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으시는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추석을 맞이해서 식구들이 모이는 가정들이 많을 겁니다. 그저 모여서 그저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하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물된 동상 같은 복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시온산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찬양합니다. 곡식을 주신 것, 새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의 떼,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그리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기쁨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바로 요약해서 축복한 것이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있었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 물된 동산은 가뭄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동산에 물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뭄을 맞이하게 되면은 농부들의 마음도 갈라지고, 금년 여름에도 폭염이 겹치면서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탔습니까? 여러분, 경상북도 영덕에서는 물 때문에 이웃 살인이 일어났죠. 서로 물대기 위해서. 또 불과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내려간 경북 봉화에서 집을 짓고 살던 분이 그 옆에 있는 그 중 한 사람하고 물 문제 때문에 감정이 얽혀가지고 싸우다가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민원을 해결 안 해주니까 엽총을 가지고 그다음 면사무소 가서 두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원인이 물 문제예요. 이 물 문제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싸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역 대의로 일으키고 국가 간의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이죠. 세계 인구가 40%가 의존하는 214개의 강이 세계에 있는데 이 강이 2개 이상 국가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강이 많아요. 심지어는 10나라가 강을 하나 두고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고, 메콩강 같은 데는 중국,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 이 경제 전쟁을 그걸 두고 일으키고 말이죠. 1980년대는 인더스강 상류 지방에서 강물 때문에 싸움이 생겨가지고 15,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물이 그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 잎이 청청하게 돼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축복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런 강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잎이 청청한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심령도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가정이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즐거움의 복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려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춤춘다, 즐거워한다, 또 함께 즐거워한다,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한다, 또 그것을 위로해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한다,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어린이나 제사장이나 다 같이 함께 즐거움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혹시 슬픔을 당할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돌려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에 걱정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청년은 청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군가, 그 찬송처럼 너무너무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유하다고 즐거운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연히 신문 판매대 앞을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거기에 크게 써 있는데 이게 있는 거야. 안현수 부친 아들과 절연했다. 내가 저거 보고 놀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안현수 부친이 아들과 절연했다는 거예요. 저 신문 표지예요, 저게. 그래서 내가 저걸 샀어요. 사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저 안현수가 러시아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쇼트트랙 선수인데 아버지랑 의절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 왜 그럴까?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는 중간에 전화가 걸려온 거야, 안현수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큰아들이냐 그래서, 아니 큰아들이면 안현수인데 회복이 된다 했더니 전화 끝난 다음에 둘째 아들을 이제 큰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군대 갔는데 전화가 올려오니까 그 아들한테 큰아들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자기 돈에서. 왜 그렇게 됐을까? 인터뷰를 쭉 읽어보니까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쇼트트랙 선수 키우느냐고 뛰어다니죠. 운동선수들 키울 때 말이죠. 얼마나 그 부모가 열심히 합니까? 부모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 이상 회장님은 민영 좀 잘할 텐데 이해를. 아유, 우리 이태희 집사가 지금 시합을 하고 있는데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이 안현수 아버지가 이 안현수 쇼트트랙 선수로 그래서 매니저 역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성남시청으로 들어갔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서 코치랑 러시아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에 갈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로 가서 거기도 집도 받고 차도 받고 그다음에 돈도 받고 그래서 그걸로 갔는데 반대하는 결혼을 또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좀 달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반대하고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내가 키웠는데 저럴 수가 있는가? 이 돈 문제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갈라진 거예요. 한국에 최근에 왔는데 만나지도 않고 아들을 아들로 인정도 안 하고 그런 관계가 됐더라고. 그걸 읽으면서 말이죠. 참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하다. 이게 말이야, 이게 그것 때문에 그냥 부자지간에 완전히 만나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분,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말이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즐거움이 없어요. 삭막한 세상.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하셨던 심재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 집 옆에다 개척을 했어요, 옛날에 80년대 초에. 근데 교회 이름을 즐거운 교회라고 지어요. 즐거운 교회. 그래서 즐거운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노예 가입을 신청했더니 노예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름이 그게 뭐냐고,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뭐냐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글 이름의 교회가 별로 없었고 그런데. 근데 그때 총회장을 지내신 노량진 교회 이민식 목사님이, 아니 이게 이름이 뭐 어떠냐고, 영락교회도 영원토록 즐겁다는 그런 뜻 아니냐고, 한문은 되고 왜 한국말 한글은 안 되냐고. 그래서 가입이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 실학교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무엇으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녀도 청년도 노인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모두가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삭막해도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가정, 즐거운 교회, 즐거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